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넘쳐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으로 더 풍요로워지고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고 나아가 그 말씀을 잘 선포하여서 주님 나라 임할 때에 우리가 칭찬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꼭 알아야 할 기독교 핵심 진리, 꼭 알아야 할 기독교 진리 40가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함께 기독교에 어떤 진리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우리의 신앙의 근거인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있죠? 많이 배웠고, 오랜 시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영혼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지 우리가 건강해져서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악한 마귀와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와 싸우는 하나의 무기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은 악한 마귀와 싸울 수가 없어요. 악한 마귀를 무찌르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먼저 집중하고 그 말씀을 먼저 배우고 먼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실 오래전에 기록된 것 아닙니까? 적어도 2000년 전에, 그리고 멀리는 3500년 전에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지 않는 다른 언어로 기록되었죠.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죠. 아람어는 뭔가 하면 아람어는 히브리어보다 더 방대한 지역에 그렇게 말해졌던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람 사람 나만 기억합니까? 아람 사람 나만이 왔을 때 당시에 그 나라가 벌벌 떨었죠. 왜냐하면 아람이 굉장히 큰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아람어의 방언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아람어의 방언이 히브리어다 그렇게 봐야 된다. 그리고 신약은 당시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40명의 다른 저자들로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베드로, 구약에는 모세, 사무엘, 아모스, 이사야, 예레미야 등등 여러 명의 다른 저자들이 있죠. 다른 저자들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다른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성경에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통일성. 각각 다른 사람이 각각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지만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썼지만 왜 통일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령께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모세가 쓴 것과 바울이 쓴 것이 그래서 연결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쓰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의 주제로 꿰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됩니까? 각각 다른 저자가 오랜 시간, 각각 다른 곳에서 각각 다른 대상을 향해서 그렇게 썼는데 어떻게 하나의 주제로 성경을 엮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가 언약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약이다,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예레미야에는 새 언약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새 언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언약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다.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1930년대 독일에서 활동했던 아이히로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성경을 언약으로 봐야 된다. 언약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것에 공감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땅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땅의 관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타 부르기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된 그런 기록물이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누구 이야기라고요?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다. 그래서 구약을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봐야 되고 신약을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이해한 그런 사도들의 그런 글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한다면 그것은 구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구약을 제대로 읽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을 보면서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을 바로 읽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기록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 번역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성경 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잘못 번역되었다. 사실과 다르다. 다른 것은 다 괜찮는데 다른 것은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잘못 번역된 것이다. 원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닌데 후대 기록자들이 예수님 입에 집어넣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마귀의 꼬임에 놀아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모든 성경, 예수님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든 성경,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한 부분에 잘못이 있고 사실이 아닌 것이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도 함께 의심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잘못되었습니까? 다른 부분이 잘못 안 되었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의심하고 모든 것을 다 체크해 봐야 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컵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여러분 그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까? 마실 수가 없죠. 고작 한 방울인데요. 아닙니다. 그 물 전체가 오염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잘못된 것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성경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ll or nothing 이라는 말을 우리가 합니다.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전부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전부 버릴 것이냐 양자택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전부 받아들일 것이냐 성경 말씀을 전부 받아들일 것이냐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전부 버릴 것이냐 전부 폐기할 것이냐 여기에서 우리가 양자택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부 받아들입니다.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 속에는 현재 과학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가 뜬다, 해가 진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가 뜨냐, 어떻게 거룩한 말씀에 저렇게 잘못된 표현이 있느냐, 지구가 도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이죠. 해가 뜨고 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해가 뜬다, 해가 떴네, 해가 지네 그렇게 말하지 지구가 도네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처럼 그들의 문화권 안에서 사용되는 그런 말들이 성경에 기록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잘못 기록된 것이다. 과학적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억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나를 기쁘게 하는 말씀, 나를 위로하는 말씀만 내가 받아들이고 나를 책망하는 말씀, 나를 징계하는 말씀, 나를 슬프게 하는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말씀, 나를 기쁘게 하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징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든 말씀을 다 내게 유익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순종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말씀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패스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아닙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한 가지 더 말한 게 있는데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 있어요. 아드 폰테스 무슨 말인가 하면 근본으로 라는 말입니다. 근원으로, 근본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성경을 먹고 마시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영혼이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보다 더 큰 권위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권위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이단입니다. 요즘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를 보라 그러고 자기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어떤 대형교회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쳐 놓으면 머리가 커져서
덤벼든다고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에 창념해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이단들은 성경 보지 말고 자기 책을 보라고 말합니다. 내 책을 보라. 내가 잘 설명해 놓았다. 내가 정말 알기 쉽게 설명해 놓았다. 내 해석이, 내 설명이 가장 좋은 설명이고 해석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잘 설명해 놓은 해설이다.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입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는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해하기 쉬운 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해하기 쉬운 책이 아닙니다. 많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믿지 않는 자들이 이해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만 이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서 주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만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성경을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조금 전에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왜 신사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 말인가? 과연 이게 그 말이 맞는가라고 날마다 공부하고 생각하고 연구했다는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잘 이해하여서 양식으로 삼고 영혼의 만나로 삼고 그 말씀을 잘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하시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탐독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송이꼴보다 더 달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자라게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죄악에서 멀리 벗어나서 악한 마귀와 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뻐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가 복 있는 자이고 그 자가 승리할 자입니다.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닮아가는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 닮아갑시다. 할렐루야! 샬롬!